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앙의 10가지 발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판이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나의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판이 든든해야 여러분들 기초가 든든해야 집이 위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을 위로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위험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높이 성장해도 괜찮게 돼 있어요. 신앙의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응답받고 성공해도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판을 10가지 발판을 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쫙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성례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간 이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여기에 대한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래 하거든요. 종료주일 하면서 고난주간인데 일반 단체에서는 우리 기독교 일반 모든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도 시키고요. 금식도 시키고 또 유럽이나 저런 데 천주교 배경이 강한 데 가보면 고행의 시간들도 막 가집니다. 고행.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찌시고 피 흘리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행하는 시간도 막 가져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한 끼씩 금식하고 이래 하면 참 좋은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요즘요 더 힘든 게 뭐냐? 요즘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씩만 미디어를 딱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받아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서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그 추방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 추방당했으면 비참한 거거든요. 어려운 현실 속에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의 만남을 통해 고린도 지역의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생업이 천막지 않은데 그 생업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이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렘넌트 살리는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오늘 발판이 내가 처한 곳이 모든 것이 선교지라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전도하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에 전도를 착각하면 그래 돼요. 전도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전도 선교를 올바로 알려면 신앙의 발판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난주 계속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결국은 우리가요 복음과 믿음이거든요. 올바른 믿음.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올바른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 사실을 올바로 믿는 정말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 은혜인데 믿음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가지고 성공해도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는 시간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됐어요. 잠깐 내가 몸부림쳐가 열심히 해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매 순간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이 발판을 든든히 점검해야 돼.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란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요. 그러면 그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발판을 믿으면요, 우리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따져버리면 결국은 들어가면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죽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그 왜 하나님을 떠났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버렸어요.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늘 그러지만 자동차가요, 그냥 뭐 바퀴 타이어 벙커가 났다, 뭐 이거 카센터 가면 돼요.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 뭐 조그마한 문제들은 카센터 가면 되지만요, 엔진이다, 미션이다, 결정적인 중요한 부위에 결함이 있으면요, 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장에 보내야 돼요. 차 만든 곳으로. 여러분들, 인간도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코로나다 이런 거는요, 고치려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하고 약하면 되지만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흑암, 사단, 이 사단 세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봐라. 영안의 눈을 뜨면. 그러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오히려 감옥이 아니고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바울은 멋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걸 봐버리니까, 바울은,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봐야 답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 저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
여러분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요, 문제 사건 일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맞는 말인데 세상 기준이고 육신 기준이요. 그 맞는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여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기준이고 육신 기준으로는 다 맞는데 틀려요. 우리는 뭡니까? 진짜 복음 기준으로 이 신앙의 발판의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 인정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를 몸부림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받기 위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반드시 성도가 체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시대 살리는 운동이 시작돼 버렸어요.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갔던 요셉이 어느 날 노예가 감옥 죄수가 이 이방인이 총리가 됐어요. 왜? 바로가 뭐냐?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목동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던 그 연약했던 소년 다윗이 뭡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시대와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에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무속인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귀신 받았다 하는 무속인들보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무당들보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는 3단체, 저 명상운동, 기운동, 요즘요 많은 운동들이 이렇게 저 3단체보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냐? 진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고 체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모르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걸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꿈, 환상 그렇게 직접 안 나타나시죠. 지금은 뭡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은 뭡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면서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답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이 말씀이 내게 적용하고 믿음에 결단하는데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역사에 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어디를 통해 이루어 갔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보면요, 왕이 사는 곳이 왕궁이고 도둑놈이 살면 그 도둑의 소굴이요, 도둑놈의 집이죠. 하나님이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흑암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성도, 이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고, 이 성도가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요, 모일 때마다 언약 잡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 하나 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적들이 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안 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혼자서도 전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개인 전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바꾸고 한 역사를 바꾸고 지역과 민족 살리려면요, 언약 잡은 자들이 원내스 돼야 무브먼트, 운동이라네요. 큰 운동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 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겠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 될 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 언약 잡은 자 하나 돼야 두란노 운동, 여러분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발판 속에 오늘 6번째로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왜? 내가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성교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하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전도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라. 자신부터 전도 선교 살려, 복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전도하고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복음으로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복음으로 먼저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싹 다 발판이에요. 나의 과거, 자라온 배경과 태어난 환경과 모든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알게, 이게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나를 복음하면 지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다 있어요. 축복의 계획이. 그러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럼 바울이 뭡니까? 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기뻐해라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라, 감사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찾게 돼요.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전도 선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얻어야 그 순간 여러분은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요, 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지실 것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국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미션,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현장에 나를 있게 했냐? 나의 미션이 뭐냐? 나를 왜 이 지역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냐?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사명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나를 살린다. 최고의 유목사님 선교지가 나 자신이다. 자신부터 살리라. 뭐 전도를 어디서 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딱 답이 나버리면 그게 빛의 망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게 되지. 그리고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그게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유목사님 가정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 문제, 이거 저는 미국 다른 나라 가보면 심각하게 그 다 덮어놓고 있거든요. 묻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유 목사님도 그래. 가정의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혼율 1위가 뭐냐 하니까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 서로가 너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 유 목사님 복음의 눈으로 빨리 상대를 이해 수용 초월해야 된다. 자라온 배경, 가문 배경,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의 눈으로. 그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이 성격 차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 불쌍해 보인다. 막 미워지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인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내 옆에 붙여놨냐.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해필이면 여러분들 그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멀리 있다. 그럼 안 보면 돼요. 다른 데 있다. 내가 피해 다니면 돼요. 이거는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딱 이 원수는 이 부부가 딱 만났는데 성격이 너무 차이 나버려. 안 맞아. 죽어도.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다 나에게 꼭 맞는 남편을 붙였다. 나에게 꼭 맞는 부인을 붙였다. 그 답 나야 돼요. 그 답이 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을 살려야 돼요. 부부가 하나 돼야 그 다음 뭡니까? 자녀를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제일 상처받고 언제 제일 힘들어하느냐?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다 불안해진대. 다 무너져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서로를 이해하고 딱 온내서 되고 우리 자녀 이게 이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자녀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 가정 살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갑니다. 근데 약간 머리 굵어지고 이제 자기 이제 말할 때 되면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다 어느 날 다. 부모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이걸 막지를 못해. 이 자녀가 세계복음화 랩런트로 자라가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여러분들 살려야 될 가장 큰 유목사님 살려야 될 제일 큰 게 나 자신이고 가정이다.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다. 그래서 가정은요 모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기도 하고 시대 살릴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션홈이 되기도 해요.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살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 목사님 이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 하나님 능력 받으면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복음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인데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는 모든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다. 오늘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요. 어디로 갔냐? 저 업이 같으므로 이들이 업을 통하여서요.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 업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문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던 고린도 지역, 그들이 간 지역이 거기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 선교를. 왜 하나님은 회필이면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지역에 보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훈련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 하는데 잘 안 되지만은 결단 안 내려보세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에 뭐 내가 다 하기는 없는데 우리 반 아이들만이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만이라도 복음하면 다 전하게 해달라. 그거 놓고요, 이 기획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복음 전할까? 그래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가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그때부터는 자료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기라고, 자료도 주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기획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요, 그때 성경이 다 역사해요.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복음 접하고 다락방 접하고 이래가지고 전도사 때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이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 데다가 또 군대 중에도 좀 뭐 말 그대로 인간적인 말로 빡신데 힘든데, 거기 뭐냐, 이제 저는 이제 기갑부대란 말이에요. 기갑부대, 장갑차, 탱커. 저는 장갑차 조종수예요. 자, 이거요, 이게 이제 뭐 훈련 가고 이러는데, 훈련이 거의 다 훈련 기동 뭐 이런 거 하는 게 월요일 날 이제 큰 훈련들 다 나가는데, 새벽 3시, 밤 12시 이 장갑차 탱크가 기동을, 왜 이제 큰 훈련을 나가면 이게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없을 때 기동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요, 주일날 내 차를 내가 정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훈련 뛸 때는 뭐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다 만들어요. 저는 장갑차 조종수면서도 중대군종, 중대군종은 그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할 때 인도하고 예배할 때 안 데려가야 되는데, 저는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뭡니까, 결단하고 교회 가면요, 선배들한테 난리 나는 거지. 우리 위에 이 군기 담당들이 다 있어요. 상병 딱 이러면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군대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 밉상인가 봐요. 왜? 제가 내 차를 정비 안 하고 가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정비해 줘야 돼. 내보다 위에, 내가 짬밥이 많아가 막 병장 이래 되면 되는데, 짬밥 어릴 때는 내보다 위에 상사, 상병 이런 이제 와가 이제 내 차를 정비해 주면요,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교회 가고 예배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사하고 하고 이런 양심의 가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군인들이 와가 예배 드리는데 거의 군대는 자러 와. 교회 와가 휴식하고. 이들이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표인데,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냐, 하나님 저 강당 위에 한 번만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군대 와가지고 외롭고 힘든 삶을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 내가 초창기 때 기도하다가 나중에 잊어버렸어. 다 편해지니까 잊어버린 거야. 제가 갑니까, 제대하기 한 석 달 난 갔는가, 무슨 병장 됐다. 갑자기 우리 여단이 그쪽에서 그 작전 과장인가 누가 소령이 전화 왔더라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위에 한참 높은 분이 적적을,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내보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 군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군목 목사님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응급실이 실려가지고 배가 장이 뒤틀려가지고 뭐를 잘못 드셨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장이 실려가.
갑자기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군대는 짬밥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도사 신학교를 다닌다 이걸 나한테 묻더라고. 설교해 봤나가 예, 신학교 다니나 예, 그럼 됐다고 오늘 설교할 수 있겠냐. 제가요 스치듯이 지나간 게 뭐냐. 내가 전에 저 강단에 한 번만 세우면 복음 말하겠다.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요 우리 오면 한 400명 1부 2부가 있어요. 한 400명씩 모여요. 자, 참 하나님이 옆에 기도했는 거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불부터가 그리고 자는 사람 막 깨어가 두드리가 깨어가 막 다 일어나가 영접해라. 다 이렇게 해서 영접시키고. 근데 제가 뭐 생각했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가 하나님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곳 모든 사람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스케줄 잡고 준비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이 바로를 꿈꾸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올려버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딱 붙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거기에 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냐?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냈냐? 그곳에 빛의 망대로, 그곳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면 그게 연결돼가 세계복음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놓치고 어디로 선교하고 어디로 나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놓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 한번 다 듣게 할까?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 300명 그 전도 운동을 위한 명단 리스트를 적으라.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 관계된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고 자료라도 전달해 주라.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번 듣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거 놓고 스케줄 짜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곳에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 후대까지 축복하실 것이죠. 이제 그 축복을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처한 곳에 237, 5천 정적 살리는 문이 다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있는 곳에 하나님 응답받으면요, 거기서 하나님 응답 누리면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처하는 곳이 선교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교회 안에 237 세계복음화의 문, 제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관, 구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일학교 있습니다. 이거요, 복음으로 딱 해가 거기에서 원내세대가 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전도, 선교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러면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느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하면, 이 성찬식은 한 3가지 의미를 보면 돼요. 이 성찬식은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말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말하는 좀 화채석이 좀 신비한 거예요. 그 루터의 공제설, 우리가 이 살과 떡을 그 살과 떡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 같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빙글리나 많은 개혁주의 인물들이 기념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 근데요, 칼빈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요, 개혁주의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떡을 동참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걸 기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거기 보면 성례와 성찬이요, 세례식과 성찬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이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이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장 회복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살찌시고 피 흘렸다. 이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그 뭡니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우리의 피가 되고 떡을 먹으면 이게 우리의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의미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딱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주님의 피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원내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는 날 성찬식을 하면서 뭡니까?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기념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많은 사람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고 살찌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전하겠다. 그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보혈의 능력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 그것을 결단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진정한 감사 감격, 그리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속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
근데 금식이라 그러면 다 금식이 힘들어요. 1시간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시간은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회복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그리고 뭡니까? 성찬이 살면서 결단하십시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겠다. 그 결단 속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발판을 통하여 우리가 참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살찌 주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